명상 수행자라고 자처하는 저도 가끔은 남의 험담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참여하는 바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한 50% 정도는 남의 험담을 하고 산답니다. 그게 제일 재밌대요, 또 험담하는 것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직접 하는 말도 아니고 그 말을 전해서 들게 되잖아요. 험담이라는 것은 전해서 들으면 2배, 3배로 그 파장이 커져요. 왜 그러냐? 단둘이면 2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이게 몇 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어쨌든 이유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간에 그걸 불문하고 참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크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물론 잘못했다고 명백하게 용서를 빌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화살은 날아가서 이미 깊은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하는 험담을 듣고서 대성통곡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듣고서 정말 1시간 반 동안 계속 사죄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참 그 평생에 기억될 정도로 깊은 잘못에 대한 참여를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제임스 실러라는 사람이 아주 그렇게 잘난 척을 한답니다. 아주 무슨 말 하면 내세우길 좋아하고 아주 자랑하길 좋아하고 잘난 척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못마땅해 가지고 자기 이름이 아닌 익명으로 비난의 글을 신문에다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금방 알죠. 누가 그랬는지. 이 정도 필력이 되면 링컨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링컨이라고 알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결투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권총 가지고 우리 결투하자 이거야. 너 죽고 나 죽고 둘 중에 하나 죽도록 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신청하니까 자기는 이거 총도 잘 못 쏘고 그 죽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주 엄청난 사과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래요. 정말 얼마나 사죄를 많이 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손이 발휘되도록 정말 싹싹 빌었겠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링컨은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절대 남의 험담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좌우명을 삼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에고가 발동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의 단점을 안다. 이런 에고가 발동하는 거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될 패습인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방하고 그 당사자하고 직접 대화했으면은 포장지가 아닌 그냥 원본만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이게 다른 사람을 거치면 포장지가 생겨요. 이렇게. 원래는 요만한 거였는데 요만한 포장지가 하나 더 생기고 또 요만한 포장지가 하나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만하게 편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원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남의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절대로 그 사람한테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서 들으면 더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험담을 실수로 했다면 그 말을 꿀꺽 삼키고 자기가 소화하고 희석해가지고 그 말이 내세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까지 그 나쁜 말을 전해줘봐야 뭔 득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득이 하나도 될 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했던 건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비웃는 거, 또 아주 개무시하는 표정, 아주 괄시하는 표정, 아주 자신만만하다고 만만하게 보는 표정, 이런 것이 말로 몇 마디 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이 살인은 단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는 거지만 비방은 무려 3사람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은 물론이고 들은 사람, 전해준 사람, 또 나,
이렇게 세 사람은 최소한도 죽이는데 여러 사람이 거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판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교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남을 비판하게 되면 인과응보에 의해서 나도 당연히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뭐 분별하는 것, 이게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대로 나중에 돌려받게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남을 내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왔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아주 조그만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같이 큰 거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게 마태복음 7절 3절에 나와 있어요. 7장 3절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 주제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한다는 거죠.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나 잘해라. 이런 거죠. 네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대로 신은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황금률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대인관계의 황금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남에게 아주 듬뿍 아주 풀로 많이 주게 되면 신은 철철 넘치도록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확실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거나 사랑하거나 자비심을 베푸는 것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키 작은 사람한테 이 아이 땅꼬마 같은 놈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키를 당장 키울 수도 없잖아요. 부모한테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뭐라 하면 정말 죽으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정말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에도 나오죠. 도끼가 하나 있다. 그 입이라는 도끼인데 자기 스스로도 죽일 수 있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대중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한 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고 너무나 자비롭고 아주 지복의 상태의 기쁨 속에 환희심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좀 설사 잘못한 게 보이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행복했는데 뭘 따지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거나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저게 내 모습이려니 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누가 마음대로 얘기해줘요, 나한테. 어떻게 그런 걸 잘못했습니까? 뭐 이런 거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근엄하고 이 사람이 성질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조언을 못 해줘. 그런 사람은 진보하기 어렵죠. 내가 만약에 진짜로 실력을 높이려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 누구를 붙들고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조금만 삼척동자라 해도 나보다 나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얼마 안 있으면 죽는 사람이다 이거야. 죽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도 얼마 없다 그러면 다 별짓을 다 해가지고 내 영적인 등급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극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큰 행복 속에 빠져 있다면 비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개 눈엔 뭐만 보인다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좋은 일만 보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감동받은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딱 무슨
휘를 탁 받았는데 아니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햇빛이 그냥 비추는데 이것이 신의 축복처럼 느껴지고 길바닥에 있는 돌 하다못해 개똥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면서 환상적으로 보이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구나 하는 걸 깨우쳤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감동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 그래서 내 눈을, 내 의식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사람은 서로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공덕을 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과연 공덕을 하늘에다 갖다 창고에다 갖다가 내가 돈을 갖다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 얼만큼 남한테 잘했느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들던 얘기 있잖아요. 그죠? 스님이 40년 수행한 사람이 최진사네 집에 갔다니까 최진사가 밤에 자는데 야 마당새야 가서 저 추첨지가 죽었는데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아보고 와라. 알아보고 오니까 2번이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40년 수도해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거 간단해요. 그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착한 사람이라고 종합평가가 나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천당 가는 거고. 여러분 이 말이 아주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죠? 아닙니다. 신독 판단은 모든 사람이 아는 대인관계에서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깊이 참여하면서 저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하고 관련이 있는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깊이 참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